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솔로몬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담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담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동물들 올 때 그 속성을 알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담이 지어놓은 그 동물들의 이름과 식물들의 이름을 안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그 이름을 지어놓은 걸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만든 사람들하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능력과 권세가 뛰어났는지 몰라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 아담 형님 꼭 좀 만나야 되겠죠, 그죠? 타락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건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넘겨주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되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것은 이 후계자, 상속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그죠? 이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만 상속받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교회를 다스려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잡아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아 다스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기 전에는 이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가 이 아담에게 넘겨받아서 우지자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아 오셨어요. 그러고는 이걸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CCC 갔을 때는 그 김중곤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백문일답을 하셨어요. 100가지를 묻는데 답은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성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 북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 중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열방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입니까? 저 북한의 주인이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세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빼앗아가고 훔쳐가면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그죠? 도둑은 도망가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그놈이 찾아올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 건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김정은, 너가 무슨 건세로 저 북한의 주민들을 저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동강, 모란봉, 백두산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지으셔서, 그죠? 그 다음에 저 북한의 2,500만 저 영혼들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김정은이나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불법을 하는 걸 그만두라 그래야 돼. 우리의 건세를 가지고 내어놔라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이 건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된 건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건세를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능력과 이 힘이 회복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믿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은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요.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이나마이트라 그러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두나미스라 그래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와 두나미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다이나마이트는 여러분 폭탄을 만들면서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나미스, 이것은 이 내적인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원수 마귀가요, 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쫓겨나면서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다 쫓겨나요. 이 천사장인 루시퍼 이놈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쫓겨났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들이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이 우리 안에 와서 질병과 고통과 우리에게 문제들을 갖다 주는 이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2년도 부산으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내려가서 이제 그냥 쉬려 그러니까 그러고 학교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차를 그냥 친구에게 주고 부산 내려갔어요. 학교 다니니까 뭐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사서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내버스 안에 토암도사, 유도령 뭐 이런 것들이 시내버스 뒤에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화만 주시면 모든 문제에 답을 줍니다.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 시내버스를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부산 시내 2,100대 되는데 이 토암도사가 한 700대, 800대를 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부자들은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서민이고 갓난하고 학생들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잖아, 그죠? 그럼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먹고 앞에 토암도사, 유도령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토암도사라는 요놈이 부산 3분의 1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버스 내가 조사를 하니까 한 대였는데 좌석버스는 2만 원 한 달에, 그냥 일반 버스는 12,000원. 그러면 12,000원을 700대를 넣으면은 이게 얼마예요? 840만 원입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수입은 84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내버스 연 것만 그만큼을 광고비를 내고 여니까, 그죠? 이놈이 무슨 권세로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하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하고, 그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제가 그래 그 토암도사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넌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왜 나한테 공갈 해박하냐고, 너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맨날 몇 시에 너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보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약속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한 날짜에 아무도 안 간다 그래서 나 혼자 갔어요. 가방을 들고 이 춘해백원이라고 이 서면 그 큰 도로에 그 건너편에 3층에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 3층에 올라가니까 한 30여 평 되는데 방이 4개로 이렇게 돼 있고 큰 주먹잡이가 한 놈이 있더라고. 그러고는 자기 주인 토암도사라고 그걸 나를 소개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방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생년월일을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가르쳐 줘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름이 누구고 생년월일을 언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눈을 보고 방언으로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를 내가 속으로 하고 있었죠.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어디서 도둑질하노? 그러니까 자기는 뭐 밑에 보고 막 한참을 하더만은
자기가 오늘 저녁 목욕 재개를 오늘 목욕 재개를 하고 12시에 대해서 부적을 써놓을 테니까 오늘 가가지고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 타니까 내일 15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부적을 사가지고 당신이 자는 베개 밑에 이어놓고 1년만 베고 자면은 당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요. 왜? 아니 이걸 사람을 봐가면서 값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나를 15만 원짜리로 부르는 거야. 아니 뭐 내가 진짜 이 사장 갖고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불렀을 거야. 완전히 기부인처럼 와서 돈 1000만 원 불렀을지 모를 거야. 이제 문제 봐가면서 이 사람 얼굴 봐가면서 부르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는 그 부적을 무슨 이놈이 목욕 재개하고 밤 12시 부적을 쓰기는 써요. 그 다 인쇄예요, 인쇄. 그 다음에 베개 밑에 엮고 1년을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들 1년 지나면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 거의 90% 이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 없어도 그냥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먹고 사람이, 그러니까 베개 밑에 갖다 이어놓고는 아이고 언제 문제가 해결될는가 이러고 지나는 거예요. 그걸 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나에게 형님 한 명이 있다고. 근데 이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자꾸 도둑질해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형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고백해야 될 건데, 어떻게 내가 형한테 이 건면을 해가지고 이 해결을 시킬 건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면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은 우리 집이 부자니까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고는 그거는 상관없고 부적 이것만 사가지고 당신 베개 밑에 엮고 1년만 지나면 당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 그거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내가 이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아버지가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 형을 손을 대면은 이 형이 안 살아남을지 모른다고. 집안 큰일이 난다고. 그러니까 한참 멍하도 뭐 그거는 마음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이런 도둑질을 하냐고. 그러니까 발등이를 써도 막 나 예수합니다, 나 예수합니다 화음을 지르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여기 왜 왔겠냐고. 너가 예수 안 믿고 도둑질하고 이 짓을 하니까 내가 여기 왔지.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도둑질하냐고. 그러니까 막 달달달 나 예수합니다, 예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뭘 감을 지르니까 이 주먹잡이가 이는 일을 해결하려고 그 덩치 큰 주먹잡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먹잡이가 자기 방문을 빵 열고 앉아 주인이 막 합니다 합니다 하고 악을 쓰고 감을 지르니까 우리 방문을 빵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방문 앞에 이 주먹잡이가 이 운동도 하고 덩치 큰 놈이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 그죠? 36개도 못 하는 거잖아. 아니 36개 하려면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그죠? 저도 태권도 2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먹잡이하고 야! 한번 하자 이래야 돼요. 우리 실험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정사와 건시와 어둠의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먹잡이가 물 빵 열고 들어오는데
건실을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반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실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실을 써야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실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을 빡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내가 벌떡 일어서면서 야!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놀래가지고 움찔하는 거야. 야! 세상에 할 일이 없어 이 짓을 하냐고. 이놈이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갈 거냐고. 바깥에 가서 노가다를 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놈이 지옥 갈 때 너 지옥 갈 거냐.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야 이놈도. 내가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그러고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두 놈 다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 3층인데 내려오려고 계단 내려오니까 기부인 3명이 있어. 뭘 해가지고 앉아 또 점치러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내려오다 야!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냐고. 당신들 남편한테 허락받고 왔냐고. 어디서 이런 데를 출입하냐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3명이 올라오다가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데 갈 때요 혼자서는 잘 못 가요. 이들이 그러고 안 좋다는 걸 자기들도 어렴풋이 알아요. 한 번만 더 이런 데 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건실을 쓰면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랬어요. 이 짓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안 놔둔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토암도사 그 700대 때 있는 거 다 빠졌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만 빼고 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아니요. 이 내 가방 안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여기 포함도사 들어있는 건데 빼는 건데 이제 요런 게 이리 꼽아놓고 뭐 중매 알선 초원 재원 무료 서비스 모든 종교인 환영합니다. 일단 한번 찾아주시면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속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 유도령 이런. 그래가지고 이걸 다 빼고는 망해버렸으니까 다 빼고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1500대까지 집어넣었는데요. 한 1500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자석버스하고 일반 버스하고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 아니 나는 학교 공부하러 저기 우리 박재남 목사님도 하긴데 나는 2000년도 공부하러 내려갔는데 2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토암도사나 이 유도령도 아니 차를 몇백 대수나 이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교회가 부산에 1800개 2000개가 있는데 아니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자 그래도 교회가 이 못하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따 말씀 전하는 데가 있어서 와서 이야기를 했더만 한 분이 자기 고향이 부산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을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500대 정도를 바꿔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가 자기 교회로 지나가는 버스는 자기가 책임지라.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500대 정도를 이렇게 바꿔 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지역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 가정은 다스려야 돼.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직장은 다스려야 돼. 여러분들이 지가 높고 낮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조 목사가 점장이 집을 찾아 그래서 나도 점장이 집을 찾아가지, 그러다 가서요 소금이나 대박 얻어맞고 욕 대바지를 얻어먹고 오히려 쫓겨서 얻어 터지고 도망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덧입히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1년이 안 돼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에 이렇게 갔다가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쫓겨온 거예요. 이제 귀신이 들으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냐, 여러분 그런 말도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 그죠? 확 미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0대 초반인데 진짜 예쁘더라고 이 여자가. 그런데 옷을 홀라당 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 아이들 있잖아, 이 여자가 옷을 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면 애들이 다 같이 뒤를 보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어떻게? 이 여자를 이 동네 놔두면 애들 다 버린다. 그래서 이 여자를 절로 보내자. 일로 보내야 되는데 일로 안 보내고 절에다 보냈어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절에 가가지고도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법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이 절에 참선한다고 있는데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버리고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고 그런데 막 뛰어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절에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교회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우리 교회로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였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면 안 되고 그 어머니가 와서 함께 있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옷을 못 벗게 옆에서 앉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새벽 기도부터 오는데, 자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면 이 여자가 뒤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야 김 집사 왜 주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김 집사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좀 있다가, 야 박 집사 왜 딴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하던 박 집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강도사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설교를 하고 다스리더라고. 와. 그 다음에 어느 날 수요일 날 이 여자가 교회를 왔다가 지나가는 남자, 그런 게 집사님 호주머니를 탁 잡아서 탁 잡으면서 야 이 잡사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가 얼마나 놀래. 그래도 호주머니에 담배를 끄집어내는 거야. 네가 이 담배도 피고 이 잡사가.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발그레해졌는지. 그때 어떤 교회에서 이 여자가 이리 오면 사람들이 살짝 이리 도망다니고 이리 오면 이쪽으로 도망다니고, 그래서 나도 살살 도망다녔어요.
아니 이 여자한테 잘못 걸렸다가 솔직히 우리가 뭐 다 잘하지만 안 잘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게 들통나면은. 그래서 나도 살짝 도망을 다녔어.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밤마다 앉아 와서 우리 그 강도사님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 보니까 찬송을 한 2장 하고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머리에 손 넣고 기도를 해주더라고. 한 달, 2달 그랬을까? 그래 잘 지났는데, 근데 이 강도사님이 어디를 가시면서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오니까 저녁 7시 되면 오는데 오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가 4명이 있었어요. 유치부, 그 다음에 이 중고등부, 저는 이제 청년회, 그 다음에 이제 신방하는 전도사님 4명이 있었는데, 아니 4분의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자가 오면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고 강사님이 가셨어요. 그때가 한 5시 정도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자기는 가야 된대. 5시 한 10분인가 일이 되니까 또 한 분도 자기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대. 그래 한 분이 5시 반 돼서 이분도 자기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대. 그래 가고는 누구도 가라 소리 안 했는데 가고는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나는 도망을 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간다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 안 가겠어요? 와 진짜 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6시 됐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도망을 가서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이 앉아 그 교회에서 한 10분쯤 방을 하나 얻어가 자취방에 있는데 한참 도망을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갔는데 이제 지금은 성령님인 줄 알아요. 성령님이 저보고 너 어디 가니? 그러는 거야. 아니 이분은 내가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 그죠? 아니 그럴 때는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도망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돌아오지도 못하겠고 스사 좀 잠깐.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이, 내가 평생 앉아 복음 전하고 살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니 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어디 다니면서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방을 들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한 6시 반 정도 됐어요. 7시 되면 오는데 와 진짜 간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오늘 그 여자한테 안 당하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 잘 듣고 살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땀이 온몸을 다 적실 정도로 한 30분 간절히 기도. 그러고 이제 7시 정도 돼서 일어나고 좀 씻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온다는데 그 청년회실에 이제 제가 청년회 좀 오라 해가지고 이 탁자가 있고 의자가 그 뒷받침 없는 의자 있잖아요. 그냥 이 안 그래 자기 어머니하고 반대편에 그 딸하고 앉고 나는 앉아 이쪽에 반대편에 앉고. 그래 뭐 난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혈 찬송을 하더라고요. 보혈 찬송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보혈 찬송을 2개 불러갖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이런 찬양을 막 2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자 있잖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걸 딱 전하고 이 여자 머리에 손을 얹고, 야 그래 이 여자가 그 여자는 아닌데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요, 나는 그 전에 귀신을 한번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우리 집이 우리 큰형 이 엄마가 점장이었으니까 이 점장이 와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신같이 안다가, 귀신은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귀신을 만나면은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놈은 귀신은 한 번도 나에게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그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진짜 귀신을 만난 거예요.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가 예수 봤냐? 그러는 거예요. 우와, 머리가 빡 서더라고요. 진짜 귀신 만나면 머리가 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머리가 멍한데 그 순간에 내가 알겠더라고. 이 예수님께도 와서 이 사단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잖아, 그죠? 시험을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딱 질문을 하잖아, 그죠? 이거 함정이거든. 가다 바치라 그러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사람한테 반역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걸려드는 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이건 사람들하고, 그래서 너희가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얼굴이 누구 얼굴에?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 로마 황제.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 예수 봤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 봤다 그러면요, 야, 네 보지도 못하고 왜 거짓말 안 하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못 봤다 그러면은 보지도 못한 무슨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내한테 그러냐? 그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소리도 못하고 못 봤다 소리도 못하겠는 거예요. 와, 0.001초인데 순간적으로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가 바짝 서는데 이렇게 이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멍에 있으면 완전 당하는 거예요. 그놈이 문방 열고 들어올 때 내가 순간적으로 멍에 있으면 그 주먹 잡아야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내가 안 깨어있고 그는 영혼들을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싸움의 현장에 안 들어가니까 날마다 후방에 앉아서 주여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삶의 그 전쟁터에 들어가면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셔서 내가 무슨 건세자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0.001초 순간적으로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놈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뿐이라 그랬잖아, 그죠? 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다 알겠는 거예요. 자, 이걸 돈봉투에, 그죠? 도둑놈이 와서 이걸 훔쳐가. 그러면은 이거 돈봉, 자, 이게 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금이야. 도둑놈이 와서 이걸 훔쳐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도둑놈한테 훔쳐가서 가만히 놔둘 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 근사님이세요? 집사님이? 그러면 이게 집사님 거야? 어디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영수증 있어요? 말도 못하네. 그러면 내가 가져가면 돼? 도둑은 내가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말도 못하고 내가 가져가지.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거꾸로 해봐요. 자, 이거 집사님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가져가는 거? 자, 가져가는데 저 집사님이 가져가는 게 도둑놈이에요? 가져가는 거 이거죠? 가져가는데 야, 내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앉아 내한테 물어야죠. 이건 네 거냐? 얼마 주고 샀냐? 어디서 샀냐? 영수증 있냐? 그럴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도둑놈이 네가 얼마 주고 샀냐? 영수증 있냐? 네가 그런데 도둑놈한테 대답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예,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데 네가 예수 봤냐 그러잖아, 그죠? 내가 대답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도둑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귀신이 도둑질하러 이 여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들어왔잖아요. 도둑놈이잖아. 아니, 도둑놈한테 내가 뭐래? 이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 보고 야, 이 도둑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이 도둑놈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네가 무슨 상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뒤에 의자가 없는 의자라 그랬잖아요. 받침이 뒤로 가서 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보다 내가 더 놀랐어요. 나도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따라가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가다 그러는 거야. 빨리 나가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나가지 그러는 거야. 그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문이 저쪽에 있어서 문 열어주러 가려 그랬어요. 문 열어주면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딱 붙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한 목자요, 이 주인이에요. 도둑은 담을 뛰어넘고 와, 그죠? 담치기에, 그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내가 그래서 야, 이 도둑아, 네가 언제 문 열어줘야 들어왔냐. 또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요. 속이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서 이 여자가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쫓아야 된대. 그래 내가 목사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아니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나가고 문 열어주면 나가고 또 한 분은 어떤 집사님이 옆에 서서 달달달 떨고 있어.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저 귀신이 나가면 목사님한테 들어갈 겁니까? 자기 최고 약한 자기한테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 나가라고 쫓는데 자기가 달달달달 떠는 거야. 혹시 나가면 자기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못 입고 건실을 못 입으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언제 문 열어줘야 나가 들어왔냐고. 어디 거지만 지금 나가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앉아 도망갈 때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것처럼 와,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일 저질렀구나 싶은 거예요. 이 여자 죽어버렸으면 그죠? 오늘 내가 또 사고 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뺨을 탁탁 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깨어나더라고.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등록하고 엄마가 등록하고 그 언니가 등록하고 형부가 등록하고 동생 등록하고 8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겁결에 일어난 일인데 귀신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들어서 이게 물론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호르몬이 이상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도 악한 영이 들어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건시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 쫓는 걸 본 적도 있잖아요. 잘 나가려 그래요? 잘 안 나가려 그래요? 안 나가려 그래요. 안 나가고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건시가 있으면요, 명령하면요, 명령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도 군대 귀신 든 자가 안 나가려 그러잖아, 그죠? 왜 당신이 나에게 왔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근시가 있어야 돼요. 현대는 귀신이 없다고요? 더 많아요. 말세대 돼서 이놈들이 이제는 자기 제삿날이 다들 다 된 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원수 마귀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 돌아오면은 자기들이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잖아, 그죠?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병원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좀 목사 말보다는요 의사 말을 훨씬 신뢰해요. 의사가 이리 하라 그러면 이리 하고, 의사가 저리 하라 뭐 저는 그 의사 말은 이게 뭐 얼마나.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이 무슨 질병이 걸리든지 병에 걸리면 첫째는 간절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냥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안 하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뭐 병원에 그 다음에는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단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영적인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 눈에 보이는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 다음에는 약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들이 찾아낸 거야. 사단이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것만, 이 기도하는 것만 신뢰한 걸 생각하고 약은 무조건 버리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먹지 말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 그러나 그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약을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약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현대 병원에서도 의학으로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런 병원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제3세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는 동남아 같은데 필리핀이나 뭐 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어제 저녁처럼 하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 아니 기도해 주는데 줄이 안 꺼지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 기도회가 나으니까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자기 일가 친척 아픈 사람들 싹 다 데리고 와. 그 밤에 깨워.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9시부터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줄이 안 끊어지는 거야. 새벽 1시, 2시, 3시 가는데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암에 요즘은 우리나라가 4명 중에 1명은 암은 걸린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암이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암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암을 통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 코로나를 통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데려갈 수 있어서 자연사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는 거지 코로나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암 안 걸린 사람은 계속 삽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죽어요. 이번에 보니까 뒤에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었다 그러잖아, 그죠? 2년 동안. 아니요, 3년 전에 코로나 안 걸렸을 때 사람들이 죽은 숫자나 코로나 일어났을 때 죽은 숫자나 그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지금 이 조장을 해서 이 국민들을 이렇게 기본권을 압제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요, 아니요, 한 명씩 갔거든. 내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야.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되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들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면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꼭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께 부탁도 드리고, 또 중보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른다, 이는 건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2009년도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크기가 6.8cm. 그런데 이 부산에 믿는 세계로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한국에서는 암 전문의로 이렇게 유명하신데, 뭐 급해서 가니까, 목사님 왜 이리 늦게 왔습니까? 너무 크고 이거는 전적으로 목사님 책임입니다. 아니, 그런 첫째 놓을 때도 전몽우리가 있고, 그래서 두째 놓을 때도 있었고, 뭐 그래서 셋째 놓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전몽우리가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그리고 급하게 이는 안 된다고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서 힘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고는 우리 아내하고 70대 된 할머니하고 두 분이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완전 밖에 있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젊은이한테,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니까, 젊은이 보험은 여놨는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그때 뭐, 보험은 무슨 보험, 내일 떼거리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보험도 여놓은 것도 없고 치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은 못하고 고개만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우체국 보험 3만 원 여놔서, 그래서 이 보험료가, 치료비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나는 조금 더 걱정이 없어. 그런데 나는 보험도 안 여놨잖아. 그리고 뭐 그 할머니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는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 그러잖아. 그러고는 또 치료비도 그렇지. 그래서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도는데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보험 내놨잖아요. 우체국 보험은 치료비가 꼬박꼬박 나오지만 예수님 보험은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실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왔더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험은 우체국 보험보다 낫는 걸 믿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막내가 그때 한 5살인가 이리 돼가지고, 이 막내한테도 의사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시명이한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가 뭐 첫째 둘째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안 돼요 하고 뭐 얘가 부르짖는데, 내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도 얘 기도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 기도는 들어줘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부탁을 해서, 부산에 내하고 같이 있던 이 목사들은 그분이 신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다 떠나서 다 찾아가서 안수받고 오래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10인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아이는 셋이니까 지금 낮에는 또 애들 돌봐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만 우리 아내한테 가서, 아니 진짜 그리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 집안도 다 안 믿는데, 아니 집안에 아무도 그런 암 환자가 없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믿는, 우리 집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고는 내가 믿고 잘 되거든 따라서 예수 믿고, 내가 믿고 잘 안 되거든 예수 믿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핍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집안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덜컹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때니까 이 집안에 진짜 말은 안 하는데요, 예수 믿다 꼴 좋다 잘 됐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단이 진짜 참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내 때가 살짝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목사도 소리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기도해줄 생각도 안 들고, 그때까지 나는 암 환자가 그리 많은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그거는 뭐 다 암 환자니까 얼마나 암 환자, 그리고 암 환자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서 아침에 기도해주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 10일쯤 지났을까 가서 기도해주는데요, 우리 아내를 가서 살짝 기도해주고 일어섰는데 그 9명이 한 명 빼고 8명이 뺑 둘러서, 당신 목사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잘못했는 것이 뭐, 예, 그래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면은 왜 당신 아내만 기도해 주냐고, 우리도 기도를 해줘야지. 당신 아내만 기도해 주니까, 당신 아내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핏물이 계속 나잖아요. 이게 빨리 말라야 되는데 잘 안 마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당신 아내만 기도해 주고 우리는 기도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만 기도해 주게, 목사가 그죠, 정신을 차리고 이 병원에 다른 사람도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복음은 안 전하고 우리 아내만, 난 진짜 그걸 처음 당하니까 쫄여가지고 우리 아내만 살짝 기도해 주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무슨 성령님이 일을 한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딱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 해줘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해 달라면 당연히 기도해 줄 줄 아는데 기도 못 해줘. 기도해 줘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알아듣게 또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같은 날 길게도 여러분 앉아있지만 그분들은 길게 하면요 카딱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5분 내로 복음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거야. 당신들이 이 컵을 거꾸로 엎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엎어놨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당신들한테 담비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런 거나 다는 아닌데 이분들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동글해가지고 말이 맞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집어 놔야죠.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해놔야 내가 기도를 해줘도 당신들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지. 당신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암만 낫는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고 뭐, 그죠?
다 받아들이죠. 이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8명이 예수님 다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분 한 분 기도해주고 나는 이제 급하니까 간 거예요. 뒷날 오니까 선물을 한 개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어제 기도해줘가지고 너무나 치료가 급하게 일어나서 이게 빨리 일어나서 오늘 또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10인실이라 근데 한 명이 안 받았잖아요. 기도를. 누군지 압니까? 내가 이름은 이야기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내는 정말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큰 수술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참 권사님은 부자예요. 보험을 얼마나 많이 였는지 보험금이 내피암이 조그만 옛날 상피암이라 그러잖아요. 1기도 아니 0기 조그맣게 생긴 거야. 요즘은 이걸 암으로 안 쳐주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돈이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어요. 보험을 얼마나 7천만 원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암에 안 걸리면 그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상피암, 내피암 요만한 게 생겼으니까 그거만 탁 떼내버리면 돼. 할렐루야 라라스. 그래가지고 이 병실에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했더니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해줬어요. 8명만 기도해주고. 그리고 뒷날 갔는데 옆방에서 당신 목사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놀라. 왜 그러냐? 왜 당신 아내가 있는 그 방만 기도해주고 우리 방 기도를 안 해주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방에도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 기도해주니 안 되겠대서 이제 병실에서 집회를 한 거야. 암 환자들 다 오라고. 암 환자들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다 눈물 범벅이 된 거야. 그래 기도해주고 와 참 하나님께서 이 암 환자들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15일이 이제 지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이거 안 먹고 15일 이제 이 인파를 떼가지고 검사를 하거든. 이게 이제 전이가 되면 이게 큰일인 거야. 전이가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하러 가는 날 우리 아내가 달달달달달 떠는 거야.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가자고. 그리고 그 근사님 내피한 걸려 룰룰랄라 이 근사님 이래가지고 우리 앞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달달달 떨고 내 뒤에 숨어서 오고 이제 가서 이 의사한테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게 이 내피암이 걸린 이분도 조직 검사는 해야 되는 거든. 이분 근사님 먼저 하는데요. 3군데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피암인데. 근사님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얼마나 더 놀라겠어. 자기는 얼마나 컸어요. 달달달달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 아내는 아예 안 가고 나 이제 이 의사 앞에 섰는데 이 장로님이 고개를 이렇게 이상하다. 너무나 컸는데 이게 호르몬대 이상도 없고 유전도 아니고 전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자기가 3,000여 번을 수술을 했는데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그러고 마지막에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한 것 같네요. 기적입니다. 자기가 3,000여 번을 수술을 했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전도 아니고 전이도 안 됐고 호르몬도 이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항암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항암을 끄는 경우는 하는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컸기 때문에 항암을 안 하고 내보내기도 그렇다는 거야. 원래 항암을 하면 원래 12번, 많이는 16번을 이렇게 항암을 하는데요. 우리 아내는 이게 호르몬도 유전도 전이도 안 됐으니까 4번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을 항암을 했어요. 항암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항암하고 나뭐 패트라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찍어봐요. 근데 찍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심장 가까이 콩알 만한 게 또 있는 거야. 이게 조금만 있는 것도 이게 그래서 페트에도 찍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초음파를 해보는데 초음파에 하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보고 왜 이 수술하면서 이거는 제거가 안 됐고 왜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또 수술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심장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자기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큰 데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 원장이 어떤 교수님한테 대학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내 환자인데 지금 가니까 좀 봐. 그래서 우리는 그 의사 진료실 안 가고 대학 교수실로 갔어요. 교수실로 이 페트하고 초음파 있는 걸 가지고 가니까 이 페트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이 상을 보고는 교수님이 조직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서 이 심장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조직 검사 못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는 대학 교수들 가운데 이 조직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여자 교수님한테 자기 환자니까 좀 봐달라고. 그래서 3일 뒤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 수속을 밟아놓고 저 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고쳐주려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뭘 콩알 만한 걸 남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나 힘들게 하냐고 아내를.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아니 그때도 이 의사가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다 전이도 안 됐고 호르몬도 안 있고 이게 유전도 이상이었고 다 그래 주놓고 왜 콩알만 걸 또 남겨놓으셨냐고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3일 뒤에 간 거예요. 의사가 페트에도 보고 여자 교수가 이 초음파에도 보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직 검사하려고 우리 아내를 들어갔어요. 한 30분쯤 검사를 하더만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거 당신 아내 페트 사진 맞냐고, 이 초음파 이거 사진 맞냐고. 그래 맞다고. 또 들어가지고 한 30분쯤 또 해보더만은 나와서 다른 데 전화를 하더라. 다른 여자 교수를 또 한 명 불러서 2명이 2시간 동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분명히 페트에도 있었고 초음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그냥 보내주기는 또 좀 이게 그럼자. 그래서 초음파를 뭐 정상적으로 하면 몇 번인데 한 3분의 1만 초음파를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이 초음파를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잘 지냈어요. 이게 이제 끝이 났으면 그냥 이게 끝인데 2년 전에 이제 나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선교도 하고 그때도 내가 인도 선교 갔어요. 인도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카톡으로 그 영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상 전화, 여보, 복수가 잠깐 내 배가 터져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진짜 배가 막 남산만큼 이렇게 불러와 있는 거예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전에 가기 전에도 몇 분 병원에 이게 갔는데요. 이 의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 없을 거라고 또 선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인도 가서 집회를 잘하고 그런데 이게 배가 남산만큼 불러 목에까지 복수가 찬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부산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오니까 한 5일이 지나서 이제 뭐 오는 시간도 있고 얼마나 오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손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복수는 남산만큼 이렇게 불러왔고 여기서 못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신촌 셰브란스 병원에 아니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의사가 이 TO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진료를 하기로 하고 내가 토요일날 들어왔는데 주일날 나는 그래서 교회 사익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 사이가 이제 연세대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사이가 데리고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올라갔는데 주일날 그냥 막 숨을 못 차이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의사는 아직 못 보니까 입원을 할 수는 없고 입원도 이들 안 시켜주고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주일날 밤에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배가 남산만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저도 암 환자들을, 우리 아내가 처음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수없이 봐고, 그 뒤에 암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역사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또 데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게 더 안 돼. 그래서 주일 밤에 올라와서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을 받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아내가 부러운 거야. 이제 천국 가게 된 이게. 그래서 여보, 당신은 좋겠다. 그 당신 좋아하는 할머니, 진짜 이 할머니가 영적인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그 집안을 다 구원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천국 가 있고, 당신 그 보고 싶은 아버지도 천국 가 있고, 얼마 전에 삼촌도 갔고 사촌도 가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 있는데 이제 당신은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어 있는데 당신은 좋겠다. 나는 아직 못 돼가지고 고난의 잔을 더 마셔야 되고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갈 테니까 여보 먼저 잘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아무 없는데 그래 여보 잘 있으라고. 그래서 서로 빠이빠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저하고 같이 신세브란스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보고는 우리 아내가 하는 말, 나는 수술도 하기 싫고요, 항암도 하기 싫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 의사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치료해 주세요, 저를 좀 고쳐 주세요 이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뭐 항암도 안 할 거고 수술도 안 할 거고 치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러니까 의사가 뻥쳐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더만. 그런데 그래 우리 아내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나가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래 가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가 왔잖아, 그죠? 이게 막 목에까지 숨이 차니까 힘들어가 왔는데 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되돌아서도 막,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내한테 뭐 해줄 게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해줄 거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당신 같은 환자가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다 그렇게 하면은 몇 프로나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의사한테.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심하니까 항암부터 먼저 해가지고 항암을 한 4차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설이 다가오는데 병실이 하나도 없어요. 병실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병실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는 부산 내려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래가 있는데 또 부산 내려가서 어떻게 병실 놔두러.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병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도로 우리 아내가 그래 어디 갈지도 못해요. 의사한테 도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환자가 이런데 아니 이걸 그냥 돌려보내는 게 어딨냐고. 의사가 조치를 자기가 병실하고 다 알아보더만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원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응급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의사가 진짜 이정윤 의사, 이분이 미래의학상까지도 받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의사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그리고 이분이 다시 뒤에 자기 환자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와.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그래. 여보, 너 이거 치료해 주면은 나 신학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약속이 지켜야 된다. 약속 지켜야 된다. 당신이 입으로 그랬다. 치료해 주면 신학 간다 그랬다. 뭐 1%나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뭐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가능성은
그렇게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표인데 우리 아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얼마나 기도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려와서 물으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열 몇 번 됐는데 만약에 안 나으면 병실에 가서 나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랬대요. 나을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랬대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냥 왜 병이 안 낫느냐? 안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마니까 그래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병이 들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도 한 분 해가 안 되니까 두 번 하잖아, 그죠? 예수님도 두 번 해도 우리는 10번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해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매일 밤 철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이 이용희 교수님이 남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래. 이 팀들이 얼마나 기도 매일 밤 철야해요. 저도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 이제 국가금식기도나 사회 갈 때도 이용희 교수님도 매 와서 메시지를 해주거든요. 이용희 교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이 기도해주고는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 병 상태를 PPT에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 이제 기도 중보자들이 몇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마다 그 기도하는데 거기에다 매일 밤 그 PPT에 띄워놓고 이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럼 나중에 앉아 우리 아내가 뒤에 내가 그 에스더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간사님들이 거기에 한 3, 40명 넘을 거예요. 간사님들이. 이분들이 뭐라고,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주 안디옥 교회라고 다음 주에 혹시 사회 갈 때 박용우 목사님이라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이분이 우리에다 같이 거기서 검증하는데 아니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기회대회를 해가지고 1시간씩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성도도요 내가 아파도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기도 못 해줘요. 그것도 또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안에 기회되고 있다가 손이 아파서 할 내리면 조 목사 왜 손 내려? 빨리 갖다 대 기회.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배 위에 올려놓고 그냥 그래 기도하고 야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데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완전히 거의 수치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예수도 말씀 전하러 가니까 이용희 교수님이 앉아 어떻게 하나님 치료해 줬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모님이 내한테 밥을 한 끼 사야 될 거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교수님 사모님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왜요? 만나면 혹시 뺨을 맞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북한구 원성이 할 때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알죠? 연세중앙교회. 이 윤석전 목사님이 자기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때리는지 막 날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니까 자기 엄마를 자기 아버지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축 처져가 있더래요. 방에 들어보니까 이 목에 매달려서 자기 아버지는 옆에 담배를 피고, 아니 윤석준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윤석준 목사님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절구통 그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가버리더래요. 자기 어머니를 목 매달려 있는 걸 풀어가지고 내린 거 축 처져 버렸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들을 교회 간다고 때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방패막이가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엄마가 죽고 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때릴 건데 이게
그래서 자기 엄마를 붙들고 엄마 죽으면 안 돼, 안 돼. 뭐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자기 엄마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났더만은 윤석열 목사님 뺨을 딱 때리면서 이 새끼 왜 기도했어? 그러고 와 자기 엄마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생지옥인데 너무 좋아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윤석전 아들이 너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더래.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라 그래 보니까 완전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뺨을 딱 때려. 이 새끼 왜 기도했노? 내가 네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천국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기 엄마 막 울 때마다 또 왼쪽으로 뺨을 딱 때려. 이 새끼 왜 기도했노? 천국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야. 윤석전 목사님 그 간증을 용인 교수님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윤석전 목사님 간증 안 들었냐고. 교수님이 그리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아내가 천국에서 이제는 상암도 해암도 아픔도 없이 다 지낼 건데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 아내 만나지 말고 내가 웃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아니 더 좋아요. 아니 살면은 복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겁낼 이유 없어요. 와서 예배 드려요. 암 걸리는 거 겁낼 이유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83세인가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나 이제 안 걸렸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는데 대학 교수고 뭐 다 아니 자기 엄마가 이 암이 걸렸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지 이걸 슬퍼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야. 암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 푹 쳐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암이 아니래요. 근사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근사님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사님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해요. 지금 이 땅에 기도해야 될 게 얼마 많고 저 북한이 저래 있고 저 지금 이슬람이 저래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세계가 이렇고 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데 근사님 기도 더 해야지 어디 천국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멘. 좋은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 헤어짐과 안타까움과 저 때문에 우리 아내 살려준 것 같아요. 우리 아내 가고 나면 우리 아내는 좋은데 내만 진짜 불쌍할 거야. 이건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도 이거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여보 잘할 테니까 조금 봐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거예요. 그 병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너무 걱정할 이유 없어요.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치료해 주시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치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제 주님이 올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잖아, 그죠? 뭐 이제는 내일 온다 그래도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는 재난의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날에 정말로 이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바깥 없는데 쫓겨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던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으로 살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깨어있어야, 여기는 보니까 아내들이 많은데 남편도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내 잘 만나가지고 남편들이 분들이 많이 있던데, 진짜 그러니까 아내들이 깨어있어야 돼, 그죠? 아내들이 깨어있어야 자녀들도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도 구원할 수 있고, 이 지금 나라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중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들 알고, 또 북한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요, 주님이 그들에게 묻자. 그러나 이 남한에 있는 또 송도는 가까이 있잖아, 그죠? 여기는 기도 안 하면 혼나요. 그날 혼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어제 나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슬람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이 지금 시기 한 20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3월 말에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스무나,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 7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가 거기에 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이제 그런마하고 이제는 뭐 이제 시작하지만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번 3월 말부터 한 10일 동안 그곳을 돌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도 같이 가시자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래도 백신 안 맞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사역자 한 명을 보내놨어요. 백신 안 맞고 다 해보라고. 그래서 다 지금 다 통과하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 안 맞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루트들을 마련을 했고, 그런데 이거는 같이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진짜 130, 40년 전에 그랬는데, 만약에 주님이 속히 오면은 아멘이고, 만약에 더디 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터키 여기가 우리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최고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슬람 대회 가는 것보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 사우디, 이 지금 터키, 파키스탄 이쪽이요, 인도, 방글라데시, 엄청난 이슬람들이 돌아와요. 이슬람들이요. 이게 이제 이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나요. 끝이 나. 그러니까 이슬람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 또 이 그 현지 지도자들 한 2주 동안 사이트, 그것도 목사님 보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것도 백신 안 맞아도 되거든요. 하여튼 백신 안 맞고 갈 수 있는 곳들을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전세기 이스라엘 한 대 띄우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내 믿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우리야 우연히 이렇게 오게 했겠어요. 함께 동력하라고, 협력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저는 내일 또 가면은 여기 있던 일들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겠고요. 여러분도 같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다 여러분 볼 거야.
우리가 다 만날 거야. 근데 그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 물어볼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다 크게 일어나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아침은 너무나 중요해서 목사님하고 아침에 헤어지지 않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의 북한의 열방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시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건시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